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목장 가족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가장 기뻐하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기봉사 팀원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시고 단기봉사팀의 방문으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사역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 시간 내 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놓고 어려움 속에 나를 내버려 두시고 무관심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느낄 때 성도는 이혼당했다, 그리고 내가 팔렸다라고 느낌을 받습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고난이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송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이 눈앞에 닥쳐온 이 현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이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버린 아내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의 고난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멸망이 끝이 아니며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정금같이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의 변화가 아닌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종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는가?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학자의 혀를 구하는 자입니다. 학자의 혀를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것은 신학 박사급 논문이나 유창한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역하면 가르침 받은 자의 말입니다. 제자들의 말. 그러니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서 나오는 어떤 말, 이것을 학자들의 혀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높은 학문적인 지식을 의미하기보다 지금 이 고난이라는 이 상황에 맞는 바른 말을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부재를 느끼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들려줄 바른 말, 그것은 상황을 고려한 어떤 합리적인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진실, 그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진심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런 바른 말입니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비로소 이스라엘은 알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떠난 것이며 그는 문 앞에 나와 우리를 기다리셨으나 우리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기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바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이 바른 말 전해주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는 자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에게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 이 충고해주기가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듯이 고난당하는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당장에 이와 같은 반응이 돌아올 겁니다. 네가 지금 이 꼴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느냐고. 네가 이런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감정을 위로하고 만져주는 말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거절과 분노로 그 반응이 되돌아온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하는 종들이 있어야 진정으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은 학자의 길을 구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지금 종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예전에 성경 어딘가에서 읽었던 좋은 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하다고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는 먼저 내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느끼면서 그 고난을 삶으로 껴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있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의 삶 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어두운 그 상황 속에 똑같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듣고 만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그 벽을 느끼면서도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여전하다는 것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종은 전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바로 듣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학자의 말을 하려면 먼저 학자의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학자의 귀를 가진 자가 따로 있는가? 이것이 꼭 설교자의 몫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종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꿈과 환상을 날마다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그 앞에 앉는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매일 성실하게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공동체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생각, 그 진심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은 간절함으로 앉습니다. 때로는 듣지 못해도 답답해도 계속해서 거기에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지금 저와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자리가 나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기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종들의 자리.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해 내실 영혼들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차오르게 하실까 기대하는 그런 종들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찾으시는 종의 모습은 부끄러움을 참아내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듣고 이제는 말해야겠다 확신이 선 자는 부끄러움을 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우선되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호도하고 있는 거짓에 대한 분노입니다. 양심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의분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종은 지금 눈앞에 진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한데 거짓이 판치며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고 형제를 무너지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고서 참지 못하고 싸웁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중요한 일 앞에 부끄러움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들이 전하는 말씀은 사실 듣는 자들이 듣기에는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허황된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지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진지하게 할 때는 어디서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그런 시선을 참아냅니다. 멸망이 닥쳐오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때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참아냅니다. 공회의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비합리적인 사실, 곧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당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주님의 종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로 이 마음이 종들에게 부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말하고자 한다면 부끄러움 뿐이겠습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함은 주 여호와께서 그 종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종은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가득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합니다. 종들은 확신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상대방과 다투어서,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다투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이긴 것이다. 이 사실이 확실하다. 이 길에 선 나의 의로움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상대방의 어떤 모독과 거짓 증언에도 굴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기에 부끄러움을 이겨냅니다. 내 증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라고 고발할 자가 있다면 나와 다투어 보자라는 자신감은 학자의 귀로 말미암아 내가 들은 말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고난 중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종들을 보내사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어려운 상황을 갑자기 바꾸어 내신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을 들려주신 일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문 밖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문 밖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뿐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고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할 종이 오늘 이 땅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 있는 사람이 종이 된다 하시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종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함께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샘물이 하나님의 종으로 일어나는 그런 복된 새벽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살려내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나의 현실, 이 상황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해야 할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셔서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가 구원해야 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려내야 할 그 영혼에게 전해줄 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